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무당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던진 말이 뭐냐. 너 신 받지 마라. 우리 사업으로 돌려서 가자. 할아버지가 너 부자 만들어준대. 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요즘에 이 상당히 이제 새롭게 이 무당들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많아요. 하루에 과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무당 신내림굿이 한 얼마나 행해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처음 무당이 되고 있을 때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무당이 60만 명이 넘는다라고 네. 통계를 냈어요. 근데 이거는 맨날 뭐 내림굿 우리 유튜브 보면 맨날 뭐 애동이다 이제 뭐 신내림한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과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무당이 뭐 무당을 입문을 했다가도 그냥 내려놨든 뭐를 했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으면 네. 진짜 많지 않겠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가셔야 될 분이 가야 되는데, 정말로.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정말 어떤 중용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떤 선생님께서도 어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진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야.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되게 우울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봤더니 항상 어디를 가면 자기 보고 너 우리네 같은 팔자야. 너 무당 팔자야. 너 무당해야 돼. 너 신 받아야 돼. 10개 중에 8군데에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의 나이가 그때 당시 38이에요. 벌써 우리 한 10년 된 신도예요. 48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38에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사시는 곳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네, 제주도에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이제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정말 내가 무당으로 보내야 될까? 아니면 무당이 아닐까? 나도 이제 생각을 했겠지.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무당이 아니야. 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던진 말이 뭐냐? 너 신 받지 마라. 음, 우리 사업으로 돌려서 가자. 할아버지가 너 부자 만들어준대. 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날을 잡고 무엇인가의 그런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서 했던 직업 중에 하나는 네일샵을 운영을 하셨고요. 근데 네일샵도 너무 안 됐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조상가무를 먼저 좀 베끼자. 왜냐면 이건 신이라는 건 천신 있고 지신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불릴 신들은 거진 천신, 하늘에서 움직이는 그런 신들이 제대로 치고 내려와야 이 사람들이 뭔가가 안정이 돼서 불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조상이라는 것 자체는 네. 예를 들어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는 명두단지라고 얘기하고 경상도에서는 세조낭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집안에 이렇게 조상을 갖다가 앉혀놓고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불이민족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어. 그렇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줄기가 있고 줄기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거거든. 인생이나 나무의 그거나 원리나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조상의 그래서 그런 가리를 먼저 베껴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이 우울해서 맨날 막 우울증 약 먹고 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이래서 술로 막 지새웠던 부분도 없어지고 또 자살하고 싶고 막 그런 뭔가가 모르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들도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 네일샵이 손님이 끌면서 매출이 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다니시다가 제가 1년 후에 이제 그런 변화들을 보고 우리 신령님 이제 모셔서 돈을 벌러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신령님은 나를 도와주는 말 그대로 나한테 우리 수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누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그분을 이제 내림맞이를 해서 이제 일을 해드렸어요.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뭔가의 표정만 남겨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이거를 바라고 이분한테 네가 소개해낸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없는 걸 이분과 같이 네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그냥 신령님이다.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목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른 사업을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일샵과 관련된 뭐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웨딩 케어 같은 네. 그런 일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벌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을 벌려니까 상상 초월이야. 한 달. 달이 지났는데 수입 매출이 그냥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 1200, 1300 막 찍네. 와. 그러니까 막 뭔가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은 모셔야 될 분이 있고 눌러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누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당신을 도와주고 주러 오신 그런 신령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당처럼 이렇게 앉아서 점을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사업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자손들을 위해서 뭐 이게 다 목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한번 좀 여쭤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나 진짜 잘 되고 싶어서 나 이거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의 통역사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인간에 있어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통역이 잘못됐다면 인간으로 인해서 큰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 고통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이 해석을 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정말 뭔가가 안정이 되고 내 주변이 변하고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냥 웃으면 즐거운 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알아내면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말 그대로 저도 집에 무엇인가 표적을 남겨주세요 라고 그냥 백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시면 저는 절대 노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 그것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들어오시기는 하되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매사 노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내가 이렇게 안 될까?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죽은 자를 보면 산 사람의 성향이 보이고 산 사람을 보면 죽은 사람의 성향이 보인다라는 거. 난 엄마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 내력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 그거를 모셔놨다가 그게 없어졌어. 그럴 때도 이런 큰 화를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의 부자,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집안이 편하고 화목하고 웃음꽃으로 돋고 뭔가가 내 자식들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보살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